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치셨고, 또 한 병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도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 오셨던 사건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앞에 어떻게 보면 병 고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렇죠?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까지도 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무슨 병자의 고치는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는가? 지금 그 병자의 종류를 나열하기 위한 기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시작본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떠나가실 때를 말하는 겁니까?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12해를 살았지만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그때 그 집에서 나아오는데 누가 예수를 따라오냐면 바로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께 아뢰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이 죽은 소녀를 살린 다음에 이 내용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마태가 이 기록을 여기에 써 놓은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이 앞에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어때요? 그림으로 그 사건을,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이후에 나온 이 기록은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사야서 35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시면 이사야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이렇게 되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8쪽, 제 성경으로는 1008쪽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시편 다음이니까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에, 또 56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맹인의 눈이 밝게 된다라는 거예요. 못 들었던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누가 온 줄 알라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맹인을 고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게 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뭐예요? 곧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을 한 번 더 가보시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봤는데요. 조금 더 뒤로 가서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인데요. 2절부터 보시죠. 그러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이 옥에서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했던 여러 일들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자신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기대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인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오시기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입니까? 잘 되는 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기득권을 다시 한번 움켜쥘 수 있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보고서 그 흔적들을 보고서 뭐하지 않은 자? 실족하지 않는 자.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실족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병든 자였습니까? 맹인이었습니까? 말 못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기고만장했던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 온갖 기득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실족했어요. 그들에게는 복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눈앞이 캄캄하고 힘이 다해고 나의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하고, 나라니까 꼭 저같이 느껴지네. 저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내 기대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족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서두의 거의 결론을 다 이야기해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맹인을 고치고 또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또 그 앞에 여러 병자들을 고친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할 것에 대한 표식이요 그림인 것을 여러분 중심에 두시고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맹인인데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죠? 소문으로, 귀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귀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어요. 어디서부터? 소녀를 살리신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일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더듬어서 찾아왔어요. 물어서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더듬어서 찾아왔겠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라는 걸 들었겠죠.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할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증거되어지지 않았던, 고백되어지지 않았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까? 두 맹인이. 보지도 않았지만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을 듣고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메시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했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만 어떤 호칭을 붙일 수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놀랍다고 해서 권세가 많다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메시아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두 맹인이 특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맹인은 정말 놀랍고 특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흔적만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나는 몰랐어요 라고 부정할 만한 근거가 그들에게는 이유가 성립이 되지 이제 않는다 이거예요. 충만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한 기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내게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드림교회 이태희 목사가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망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이 충만한 나라예요. 굳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교회만 봐도 세상에 외쳐지는 소리만 들어도 이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듣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뭐예요? 복된 자예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찬양하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맹인이 그런 예수님을 소문만 듣고도 이분이면 분명히 메시아야. 이분에게 나아가면 뭐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병도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두 맹인은 세상에 아무런 기득권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두 맹인이 고백했던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요, 어떤 얘기냐면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께 사실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적이 내게는 아무것도 뭐예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해달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당시 이 두 맹인과는 정반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로움이 너무 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보고 싶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꾸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 겁니다. 나는 아무 공적이 없어요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쌓은 공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진짜 맹인이다. 그들이 진짜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다. 왜요?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맹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 돼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눈먼 인도자여. 오늘날 어쩌보면 오늘 같은 시대에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외치는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먼 인도자예요. 강단에 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네 기득권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탐욕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 책망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신앙의 앞선 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되셨습니다. 언젠가 또 여러분들 뒤로 신앙에 처음 믿는 자들이 오게 되겠지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 눈먼 인도자여 라는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책망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 공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주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10년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듬더듬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호칭, 정말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그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세요. 주여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자,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눈먼 자들의 그 열심히 믿는 믿음, 간절한 믿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찾아 나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앞이 멀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갔던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능히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전단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고치시고 입히고 먹이실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도로 너희의 믿음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온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시인하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확증과 같은 물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온 그 본질이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너희가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침받은 건 뭐예요? 고침받은 근거는 열심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뭐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이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결국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요? 이 무리가 바로 무슨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무리가 결국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다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도 붙들어 세워 주시는 겁니다. 길이 다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세우시지 결코 야, 너 아직까지도 날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밖으로 내동댕이 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 안으로 뭐예요? 들어온 자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맹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2명입니다. 왜 하필 2명일까요? 1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될 건데 오늘 성경에 굳이 두 맹인이라고 기록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증인으로서 말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냐면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과도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 대신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무슨 역할이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나와야 되냐면 2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서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병 고침을 바라보지 병 고침의 근본이 되신, 병 고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맹인은 나가서 어떻게 돼요? 외쳤죠.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무슨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행실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무슨 역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 못하는 자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3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그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맹인이 고쳐지고 지금 또 누가 고쳐졌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고쳐졌습니다. 이미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병 고침을 위한 치유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중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뭡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들은요 줄줄줄 외우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정도의 말씀이야 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흔적들을 듣기만 했어도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요 인식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우리의 종교적인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까부수니까. 처절하게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싫은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34절 중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다 이 말씀만 갖고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충만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5장에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현상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다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고백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흔적을 우리가 알았기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싫은 거예요. 억지로 다른 데 끼워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장막성전, 문선명 통일교 등등등. 완전 사이비는 둘째치고 성경을 근거로 잡고 헛된 말을 내뱉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말 못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거의 끝입니다. 성경 제일 끝장, 성경의 제일 끝장으로 가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이적 기적으로 보여주는 때가 아니라 성경으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때입니다. 이만희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오늘날은 신비적인 경험으로 예수님 만나는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때입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먼저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말씀과 함께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탐욕에 젖어들지 말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증상입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고 점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성을 함부로 남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계속 간섭하시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함부로 제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다드림교회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드림교회 강단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곳에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성이 지켜지느냐 못 지켜지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단의 거룩함인 겁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거룩함을 순수성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지 않고 이 맹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자세를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한 장인데요. 이 한 장을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장을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